자, 오늘 우리 제목처럼 오늘은 우리가 조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다루긴 다뤄야 되는데 평상시에 좀 회피하는 우리의 의심의 문제. 신앙인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단어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굉장한 정죄 대상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하나님 앞에 매우 불공손한 비신앙적인 그런 태도로 보입니다. 이 믿음이란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의심이란 문제,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다음 주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할례나 이런 언약의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17장은 16장과 바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16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다리다 지쳐서 자구책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사레가 얘기합니다. 여보, 내 여종이 있으니 이 여종 하갈을 취해서 대를 이어라. 하나님이 약속 주셨지만은 당신과 나나 지금 나이가 벌써 100세, 90세가 되는데 아마 10살 차이 같아요, 두 사람이. 어려울 것 같다. 하나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아직 방법이 있을 때 이거라도 취합시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나름의 좋은 방법이라고. 그 당시의 관수법, 문화에서는 후손이 없을 때 종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전혀 불법이 아니었고 비이성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참 어려운 게, 사람이 눈에 보이고 잡히면 믿어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가 없을 때 이게 힘든 것입니다. 진짜 고지가 바로 저긴데 이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이걸 기다린다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성숙한 사람,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꼬마들, 여러분의 손주들,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인내를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당장 먹을 거 안 주고 자기 좋아하는 거 안 주면 울어버립니다. 저는 제일 곤란한 게, 집은 괜찮은데 가끔 그 전철이나 차를 타는데 공공장소에서 엄마한테 떼쓰는 아이들, 저도 미안하고 그 부모님도 미안하고, 그 아이는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막 대어버려서 울어버리면 엄마나 아빠가 당황해가지고 들어준다는 거를.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커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어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들어보면 여러분이 아멘하기가 힘든 것처럼 이렇게 인내하는 거, 아무리 우리가 성숙하고 신앙생활에 50년, 60년 거의 평생을 신앙생활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더디 올 때 기다리는 거, 이게 10년 이렇게 차원으로 가면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자, 이러한 인내가 요구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실까, 나에게 이루실까, 이게 이제 의심이 될 때 우리에게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나는 분명히 정상적인 신앙인인데 자꾸 나에게 뭐가 들어오는 거죠? 의심이 들어옵니다. 이건 안 들어줄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근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분명히 또 확신이 와요.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눈 떠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안 되는 방향 쪽으로 막 방향이 흩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정말로 기다리고 몸은 점점 늙어가고 빨리 후손은 봐야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봤던 저번 주 창세기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자구책을 취해가지고 방법을 취합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 당시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결코 성경도 이게 젊은 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때가 86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씨를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는 오늘
17장 1절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힘든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 지난 내용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있었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끄덕끄덕대고 이게 아무런 것처럼 안 보이지만 그 당사자,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과 사례는 우리말로 속이 타는 것입니다. 이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분 17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자, 86세에서 99세 거의 100세가 다 돼갑니다, 여러분. 아직 약속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징조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아직도 몇 년을 더 기다린 거예요? 약 한 10년 가까이를. 와, 이게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참아낼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을까? 당연히 여기에 의심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곧 이 의심의 문제를 다루겠지만 우리 신앙에 의심이 오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례도 무엇이 들어온 거죠? 의심이 온 것입니다. 시편의 여러 시편의 그 기자의 기도의 제목도 보면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나이까?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여러분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이 의심이란 말은 건 굉장히 다양한 마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현실은 꽝입니다. 왕이 나오고 심지어 뭐까지 바꾸죠? 이름까지 바꿉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부모 아버지란 뜻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확실한 말씀을 주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악의는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뚝 띄어서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정체성을, 그의 위치를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토록 확실한 증거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근데 현실은 뭐라고요? 없어요. 뭐 있어야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러분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를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설교하는 중심 본문입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이게 기가 찬 웃음이지 이게 막 감사해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본문에 아무리 한국말이면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여기 17절 봐보세요. 그리고 더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감히 웃지 못하고 어디로 웃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속이나 밖이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차가지고 웃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했으면 이름을 뭐라고요? 그가 웃었다. 이츠하크.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18절로 누가 지금 있어요? 이미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 있으니 이걸로 죄송합니다. 아들이 이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들로, 이 아들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하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비록 종이지만은 하갈을 통해 제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것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이스마엘 준 것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감사 안 되나요? 알겠어요. 물론 어제 제가 저번 주 설교했죠. 이게 굉장히 두 민족이 갈등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하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죠. 그러니 이스마엘 통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19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응답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이스마엘에게 그냥 약속의 씨란 말을 하나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축복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시간, 날짜를 정해줍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끝에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속이 거의 끝에까지 왔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깁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은상 시인의 시를 인용해 왔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에 소식이 올 것입니다. 혹시 제 이 말이, 또 이 오늘 21절의 말이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어떤 제목과 일치한다면 내년 이맘때에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 오늘 우리 결론의 말씀을 한번, 의심의 문제. 분명히 오늘 보면은 17절에 아브라함이 정말, 이게 불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거의 100세, 제 아내는 90세. 하나님, 그냥 제가 주어진 아들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앙은 한마디로 반대는 믿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말에 또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도 믿음이죠. 그게 불신앙이죠. 그러나 믿음은 반대로 어떤 말이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믿음은 이게 명확해요, 선이. 근데 그 사이에 이 의심이라는 것은 불신앙과 믿음을 아주 줄타기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그런 독특한 미묘한 마음의 변화와 태도가 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보기도 그렇고 불신앙으로 보기도 그렇고. 자, 이 불신앙과 믿음 사이의 이 의심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뤘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기고 때로는 마음의 시험이 올 때 큰 도전과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보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의심이 있는 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본문에 약속이 주어지지만 계속 아들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 의심이 약간은 이제 불신앙으로도 갈 수 있는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어떤 굉장히 주저주저하는 마음. 그래서 그저 이스마엘에게 만족하고 싶은, 이걸로 모든 것을 그냥 정리하고 싶은 그런 쪽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21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이 이러다 크게 흔들리겠구나, 날짜를 정해줍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사라가 너에게 누구를 낳게 해주겠다?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만은 의심과 갈등과 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냥 한 번도 나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간다,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 문제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시 오시는, 한 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성경에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주의 왕이시다. 이 땅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이죠? 근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이렇게 악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죠?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세상은 악이 날뛰입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고통이, 어려움이, 아픔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이 인도해야 되는데 눈만 뜨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그냥 아들, 딸 놈들이 그냥 말 잘 들으면 좋은데 또 말 안 들을 때가 그렇게 많아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 딸을 준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아들, 딸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이게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우리 집에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식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2000년을 여러분 기다린다. 지금 2000년 지나서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하지, 여러분이 앞으로 2000년을 더 기다린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2년, 20년도 아니고 뭐라고요? 그러니 이 재림의 신앙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의 의심을 생각보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정직하게 여러분 보신 그대로 느끼시면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절대로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적어놓습니다. 다윗이 간음했으면 간음했다고 그냥 적어놔 버립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얼마나 연약한 점이 있고 의심의 사람인가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이삭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만 듣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멋쩍었지만 한번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스마엘로 됐습니다. 하나님 저로 비즈니스 그걸로 끝내십시다. 뭐 하나님 그 약속하신 거 제가 괜찮으니까 이스마엘로 이제 하십시다. 시키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꾸 이삭 주신다고 주지도 못하시면서 그냥 하나님도 괜히 멋쩍으시고 그냥 나도 멋쩍고 그냥 하나님 뭘로 만족하자고요? 이스마엘이나 이 뜻이 거기 함축된 뜻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이삭 보이지도 않고 낳지도 않는 이삭보다는 눈에 보이고 지금 벌써 열 몇 살 된 튼튼하게 자라는 이스마엘로 후손을 꾸려가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면을 볼 때 성경을 이렇게 적어놨다는 것은 우리도 의심이 생길 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저 쓰러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정도로 시편 기자처럼 제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성경은 뭐라고요?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불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 속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은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의 의심을 표현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 아브라함을 내 이놈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 내가 준다고 했잖아. 나 화나게 하지 마. 이런 표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끈기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대신 차분하게 그리고 확실한 제 확신의 약속을 주십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1절을 그 하나님의 그 차분한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의심을 대면하는지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더 이렇게 캄다운, 더 조용하게 아브라함과 싸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차분하게 두고 더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며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답답함과 어려움을 사람들한테 풀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물, 콧물을 하나님 앞에 한번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사방이 꽉 막 분명히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사방이 막히면 저 하늘의 길이 하나가 빛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직행이에요. KTX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려서 사방이 막힐 때 엎드리면 하늘의 길이 열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 경험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화살이 날아올 때는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그건 각본에 화살을 피하게 다 적어놨어요. 그건 안 되는 거, 현실과 맞지 않아요. 현실의 전쟁터에서는 그러면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살을 피하는 방법의 가장 좋은 법이 뭐라고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릎에 엎드리면 세상의 모든 환난은 다 날아갈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다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여기 그 마태복음 보면은, 제가 이건 종합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바다를 걸어가는데, 물 위를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막 덜덜덜 떱니다. 그냥 와, 귀신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를 오라 가소서. 오라. 베드로가 인류 역상 처음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있더라고요. 누구죠? 베드로 잠시 걸었습니다. 근데 걷다가 순간적으로 보니까 막 파도가 치니까 갑자기 두려워지면서 자기 발이 어떻게 되죠?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이 걷어들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인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여러분 의심을 우리에게 하라고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하지 의심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한 예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합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자, 이런 본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동시에 아브라함을 대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할 때 보면은 이 의심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거절하거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의 과정에 반드시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에게는 의심이라는 요소가, 마음의 동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삶에 여러분 여정에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 하나님의 끈질긴 그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으로 그의 백성을 붙잡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 의심이 생길 때 너무 여러분의 믿음을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시고 여러 제자들을 보시고 그 연약했던 제자들, 의심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마지막 제발 좀 있어달라고 그럴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믿음이 동시에 의심과 함께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이 아닌 믿음을 키워가되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의심이 생기더라도 세상으로 가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은 우리의 과정에 어떤 면에서 건강한 한 모습이라는 것. 자녀들이 자라면서 사춘기를 거치면서 반항도 일으키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자라면서 언젠가 또 이렇게 돌아서는 철이 들면서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엄마 아빠의 그 놀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의심하고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다시 또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